오늘은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열매는 성경에 따라서 번역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에는 친절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자비라는 뜻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나타나고, 또 친절에 대해서 보니까 대하는 태도, 남을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나 친절이나 모두 다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의 그 태도, 이것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자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먼저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 많은 인간들이 멸망받지 않고 지금도 이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노다. 원래 우리 안에도 이 자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자비의 마음이 둔감해졌어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면은 다시 자비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비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 안에는 자비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롭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보면은 재판관 포셔가 잔인한 장사꾼 샬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비의 본질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 위로 내리는 부드러움과 같습니다. 베푸는 사람과 베품을 받는 사람이 다 같이 받는 축복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과 베품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복이 되는 거, 그게 자비입니다. 한자 성어에도요,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선을 베푼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자비를 베푼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실 자비를 행한 거, 자비를 베푼 거,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자비를 베풀을 때에 나에게 오는 그 보람, 기쁨, 이보다 더 좋은 것 보았습니까? 자비하심이 솟아날 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자비하심이 솟아날 때 남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는데, 그것은 나에게 준 거룩한 선물과 같은 거예요.
중동에서는 거지들이 적선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행을 쌓게 해주기 때문에 적선을 받으면서도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과 자비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마음속에는요, 천국이 날로 확장되어 간다. 마음의 천국이 날로 확장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매우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지만은 자살률이 높아가고 있다는 거, 이 한 가지만 봐도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OECD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살률이 1등이에요.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도 8.3배가 높습니다. 노인들이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입니다. 매우 무자비하고 위험한 사회입니다. 자살의 중요한 동기는 첫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그 뒤로다가 건강 문제, 또 가정 불화, 외로움, 성적이나 진학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라고 말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아주 각박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의 무자비함은 코너에 몰린 사람들에게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치열한 경쟁사회, 물질 중심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 또 인간 존중의 문화가 아주 미약한 것, 복지 혜택의 미비,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락하면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이 사회 분위기는 낙오자로 하여금 극도의 절망감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또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 이 대열에서 처진 사람들은요,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노인 중에 자살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재산도 없고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쉽게 생을 포기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 존중의 문화가 아주 미비함, 또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인격 모독을 하는 것, 인터넷이나 언론이 참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정죄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참 소외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여유가 있고 좀 더 자비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 또한 자비로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객과 과부로 대표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그 사회의 자비성을 측정하는 촉도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자비로운 사회로 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음을 잊어버렸을 때에 다시 찾으러 가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서 그냥 놔두라는 거죠.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버려둬라. 감람나무 열매를 딴 후에 다시 살피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버려둬라. 그들의 양식, 가난한 자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까치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까치밥. 겨울에 까치의 먹이가 되도록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지 말고 남겨놓는 거, 그게 까치밥이에요. 시인 김남주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찬설이 나무 끝을 나르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여유나 자비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첫째로 자비심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일 첫째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자비의 십자가이고 모든 자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집약된 곳이 십자가예요. 자기 자신이 받은 이 자비의 은총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자비심이 키워지고 자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불교의 자비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비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자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이 자비심이 키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든 인간 존재는 다 같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입장을 동일시하면은 우리에게도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무자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자비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질문이에요. 강도 맞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도움을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시선을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옮길 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자비의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비심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계속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바라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비심은 고통받는 자를 목격을 할 때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본다라는 동사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헬라어로 눈으로 본다는 뜻의 동사 호라우, 이게 3번 반복해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는 곳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들은 실상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본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자기의 안위나 이익을 계산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대로 강도 만난 자를 본 겁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서 가까이 간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썼던 신영복 선생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머리가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 부지런히 보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자비심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고아들이 외로움 가운데 자라는 그 모습이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의 그 힘든 뒷모습이 그대로
눈에 보여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직장인의 모습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물질을 탐해가지고 아둥부둥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멀리 있는 나라가 기근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독재로 죽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피조물이 신음을 하고 인간의 탐욕과 난개발로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보고 찾을 때 우리 안에 자비심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직접 발로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보이지 않거든 찾아가십시오. 발로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자비심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담임하고 있을 때에 라오스를 10번 가까이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마다 그들을 보면 자비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오니까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저는 두순마 선교회 회장으로서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코피노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는 현장에 갔을 때 그들을 눈으로 봤을 때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돌아봐야 줘야 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냥 내버려둔 아이들처럼 살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 그 환경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을 보아야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은 당신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자비의 최대의 적은 이기주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기주의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논리적인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만 옳고 다른 사람의 판단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생활은 무엇이든지 정당하다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인 이기주의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미학적인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미학적인. 항상 자기 기본, 자기 만족, 자기 감정의 중심을 두고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알 바가 아니다. 이게 미학적 이기주의예요. 그리고 3번째는 도덕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익하지 아니하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고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이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기주의 형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희생한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과 주는 것과 받는 것과 어느 것이 기쁨이 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에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주는 기쁨에 살아야 합니다. 주는 기쁨에 살아야 돼요. 희생하는 기쁨을 알고 그 기쁨에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성전을 합니까? 바로 이런 정신이 자비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의미를 줍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어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돌아가고 의미가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되 자발적으로 줘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주고 창의적으로 주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주어야 돼요. 주기 싫어서 억지로 주어서는 안 되고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비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자비의 열매, 자비의 성품이 풍성한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어서 자비를 베푸는 자비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